오늘 사순절기를 지내며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사순절기는 후반부로 접어들어 다음 주일인 28일에는 종료 주일이 되고 순환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구약 본문인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은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조국을 슬픔으로 지켜보았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먼 훗날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바라고 지금은 비록 암담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소망을 적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도 이 소망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먼 훗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오늘의 믿음은 암담함과 또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의 믿음이고 소망인 것이죠. 오늘 믿음은 분명 오늘의 우리가 극복하고 다시 견디고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받고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힘들어요. 나는 쉽지 않습니다. 견디시겠어요? 견디실 수 있겠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힘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기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하나님 편이 되려고 하십시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우리는 앞에만 생각해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려는 이 말씀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오늘 공동성서전과에서 동일하게 지금 놓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말씀이 이어져요. 3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때는 구약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는 흔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지으심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바라고 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냐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들이 대단하고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드사 그들을 바꾸시고 고치시고 변화시켜서 모든 백성들이 이와 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을 잘 가졌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선지자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웃과 형제들에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 말씀이 언제 가서 이루어졌어요? 6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눈길이 고정되어야 할 말씀은 변하지 않는 복음이요 변하는 세상입니다. 마음으로 따라 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복음, 변하는 세상.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변하는 복음, 변하지 않는 세상.
복음이 왜 변합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참 변합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을 정도로 변합니다. 긍정적인 방향, 부정적인 방향, 좋은 모습이든 좋지 아니하는 모습이든 우리는 그런 변화무쌍한 시대와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변화될 시대는 우리는 불과 10년이면 1000년 동안 인류가 이루어 놓았던 것이 변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그와 같은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고정해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복음에 있어요. 그리고 변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의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자, 이걸 좀 쉽게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왜? 내 주님은 그 내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뭡니까? 자꾸 나한테만 갖다 적용을 해. 나의 하나님, 내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주님, 저 이웃의 주님,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저분의 주님이 우리 주 예수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죄와 죄악된 세상 안에서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 중요해요. 잘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이 이걸 보여주잖아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 말씀해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예수님 때의 예루살렘의 명절, 과월절을, 유월절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 온 땅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와 같은 유대 전통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0절 말씀에 우리 눈길을 끄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21절에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 예수님의 제자지요. 가서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 배웁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야, 이게 참 독특한 지금 장면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랬던 헬라인들, 이들은 단순히 헬라어를 쓸 줄 아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들은 유대인으로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현형적으로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아예 이 사람들은 누구냐?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순수 헬라 혈통의 그들이 예수님을 배웁기를 원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했던 소문과 내용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헬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훨씬 이전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온 세계 민주주의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방식과 투표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이 우위에 있고 오늘 그와 같은 여러 신들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소크라테스가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철학적 사고,
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행복과 그리고 어둠과 빛, 오늘 그들의 종교성이 너무 많았다는 거 사도 바울이 잘 알았습니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공부 많이 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안 됐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이들이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누굴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 제자 빌립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를 바꾸시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온 세상과 온 인류의 누구시다? 구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초대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복음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주고 교회는 이것을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30절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요 또한 이 세상의 심판에 관한 것이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당대의 제자들은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전의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훨씬 뒤 AD 100년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거의 60년이 지나서야 기록된 내용이니까 그들은 뭘 알아요? 죽으심을 알고 부활을 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당신을 못 박은 로마인들과 그리고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헬라인들과 온 세계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심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리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직도 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달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구원의 복음이요, 전도요, 선교인 겁니다. 선교는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요 구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30절, 32절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니다.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영어에서도 그대로 와 있죠. 코스모스, 세상.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창조 세계가 아닌 타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는 세상, 카오스의 세상, 혼돈의 세상.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질서가 잡히고 바르게 가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어떤 세상? 무질서하고 자기 멋대로 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예수님 어떤 세상에 오신 거예요?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잘 믿고 신앙과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믿음 없이 살고 신앙 없이 사는 그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구주다. 바리새인이나 사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난 너희를 위해 오지 않았다. 인자는 의인을 찾으러 오지 않았어.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인자는 다 나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해요? 병자에게, 환자에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왜? 지금 오늘까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야, 정말 세상 살기 좋다. 정말 좋은 시대야. 이렇게 말합니까? 야, 정말 세상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다. 코스모스라 그래요. 그런 세상이라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복음과 물질주의와 온갖 혐오와 차별들이 난무하고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모든 사회 구조로부터 일어나는 폭력은 세상을 규정하는 현상이며 현실이 되었고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과 죄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죄와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의인인가? 왜 의인이요?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따름이지 어떻게 내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하루 종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의롭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지, 아니면 내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게 더 많은지, 그래서 그게 깨달아질 때마다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 가슴을 찌며 주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와 같은 심령에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과 이를 따랐던 요한의 공동체는 초기교회 신앙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황제의 복음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제국이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그게 전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보다 더 밀접하고 그보다 더 압축된 세상과 세계를 살아갑니다. 미국의 힘과 중국의 힘이 세계를 지배할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것이 다라고 여깁니다. 그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분단된 나라의 대통령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나라의 그 잘나신 정치인들께서 뭐 얼마나 분단된 조국을 위해서,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고 중국이 동의하지면 안 돼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미국이 힘이고 중국이 힘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권이 바뀌고 정치인이 바뀌면 나라가 달라져야죠. 달라집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죄악과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도대체 유튜브에 올라오는 내용과 내용을 보면서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요한의 공동체를 위시한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와 제국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오직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걸 나사렛 예수에게 갖다 붙여놨습니다. 죽을 일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예배 드리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들은 믿었어요. 로마와 제국과 황제의 복음이 아닌 나사렛 예수와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제국 로마는 망했지만 크리스텐둠, 그리스도의 왕국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다릅니까? 미국, 중국 서로 기싸움하고 외교관들이 만나서 하는 그 대화를 보십시오. 그제 알래스카에서 외교부장하고 장관 모였죠? 정부 새로 출범하고 나서 거의 시정잡배들 막말 수준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외교관들이 할 내용이 아닙니다. 옛날 같았으면요, 저거 한두 번 하면 그 다음에 뭐 하죠? 전쟁합니다. 근데 지금은 전쟁하면 다 죽어요. 기싸움 하잖아요. 누가 센가? 누가 세상에서 힘이 센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코스모스를 보실 때마다, 세상을 보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의 구원자이시다. 교회는 이걸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제자들은 이해 못했다니까요. 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고 부활 사건 전이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아, 이게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이제 십자가 지셨던 그 일을 말씀하신 거였구나.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뭔지 몰라야 합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까? 알아야 합니다. 이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의 이야기고, 부활하심의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이시구나.
이어지는 33절입니다. 여기에 가서 걸리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걸. 그런데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주여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서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오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 삶에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 복음의 가장 강력한 강점인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서 왜 말씀을 봉독을 할까? 회중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중심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까지도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내용,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은 물질주의와 혐오와 차별, 인간의 탐욕을 용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구조적인 폭력과 제국의 힘들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의 모습은 그레코로만 신화의 종교 그리고 합리주의가 팽배했을 때 예수는 그 시대에 오셔서 그것을 깨버리셨어요. 유대의 율법주의를 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레코로만의 이와 같은 신화와 합리주의도 깨버리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십니다. 희한하게도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도록 막 대단하시고 막 천군천사가 동원이 돼가지고 로마 군단이 전멸을 하고 막 이렇게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고생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고 한 그런 다스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 그렇게 해놓고 죽으셨네? 그것도 저기서 쳐다도 보기 싫고 근처에 가기도 싫고, 저기 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죽을 죄인, 제국의 반역자들, 황제를 욕하는 사람들, 그들이 달리는 게 저기입니다. 저기 가서 죽으셨어요. 참 희한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었어. 인간의 무지와 교만, 욕망과 죄악의 무한 반복이 계속되는 이 코스모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며, 그런데 죽었어. 그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 안에는 이 신앙과 믿음의 합리성 이전에 신앙과 믿음의 신비,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신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빌어 가장 작은 모습으로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심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 모든 이들의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이하의 말씀처럼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은 신앙의 신비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합리적으로 따져보겠다고요? 그거는 로마인들이 하는 얘기, 그거는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 신앙의 신비를 이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것은 신앙의 신비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너희는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나를 기념하라. 그게 뭐라고?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신비, 신앙의 신비.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제 교회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주이심이 드러나야 할 때라고 초대교회는 받아들였고, 오늘 이 초대교회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 대사교회와 모든 복음적 교회는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주이시다 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헬라인들이 받아들인다는 것,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바로 예수 복음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특정 제자들에게나 교회에만 있나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내용 속에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 그래요. 코스모스의 세상. 미국의 힘, 중국의 힘, 권력의 힘, 자본의 힘, 주식의 힘, 돈의 힘이 하나님 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대.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변화무쌍한 세상에 변하지 않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유입니다. 변하지 않아야 기준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맞춰 살겠어요? 정치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또 다른 정치인이 얘기하면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엔 다 틀렸어요. 다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바르게 믿고 옳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마무리를 이렇게 짓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로 건너갔어요? 사도행전으로 건너가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입에서 입으로 나오게 되었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에서 말할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저 교회는 정말 주님을 잘 믿는 교회구나.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다른 일을 위한 것이었으니 이것을 우리와 너희를 위하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와 너희를 위하여. 우리와, 우리 성도들, 우리 대사 신앙공동체와 너희, 이 공동체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누가?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시라. 그 예수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이루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셨고 인간이 보기에도 어리석은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이룰 때가 왔기에 본문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일컬어 하신 말씀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고, 우리 주님 세상에 보잘것없는 한 알의 밀알이었지만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와 온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갑시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위해서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탓하고 아니라고 할 건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본성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으니 이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토록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철저하신 사랑이, 그 하나님 부정하고 그 하나님 모른다는 모든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혀지고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혐오하고 차별하고 저주하고 분노하지 말고
그 세상을 끌어안으려고 하십시오. 오늘 제2독서 서신서 본문은 그러므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지요. 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뭐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여기서부터 흘러나가야 되는 것은 온 세상의 구주가 예수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가 가졌으니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깨지고 절망하고 한숨 짓고 가슴을 치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본문 31절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제자들이 오해를 했다 그랬죠. 이런 말씀을. 아, 이제 로마 제국 끝장나는구나. 주여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지요. 아니,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무엇이 끝장난다는 거예요? 무엇이 심판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반복음, 물질주의, 탐욕과 욕심, 사회구조적인 차별과 이와 같은 모순들을 끝장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쫓겨나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부탁합니다. 내 안에 갖고 있는 탐욕과 욕심들이, 내 안에 갖고 있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마음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사순절 이제 2주간이 지나면 우리는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의를 맞이합니다. 그분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나? 무엇을 위해 들어가셨나? 성전의 왕좌에 앉기 위해서, 오늘 지성소의 주인으로 권위를 행사하시려고, 아니 그 성전 성문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기 위해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십시오. 그 아들이 내 탐욕과 내 욕심과 내 이와 같은 더러운 이와 같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쫓아내시고 온전히 내 구주시오 세상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로 살아계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와 너희를 위한 주님, 오늘 이 주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